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오지랖퍼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말을 해요. 이 오지랖이 무엇인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웃옷이나 윗도리의 겉옷의 앞자락, 이 앞자락이 넓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몸이나 옷을 덮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섭할 필요도 없는 일에 간섭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다 라고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3번이나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2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내 양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장성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자 모든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목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자에게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나가서 죽음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목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기록에 보면 서기 100년경에 94살의 나이로 모든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죽음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띠띠고 데려가리라 하는 말이 베드로가 죽음으로 순교할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베드로의 오지랖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의 미래는 모든 사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차례차례 사도들의 미래를 말씀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 그 대상이 사도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 그 미래를 말씀해 주겠지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이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항상 나서기를 좋아하다가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는 했는데 오늘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12사도들에게 각각 자기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이죠. 누군가는 오지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될 사명이 있고, 누구는 베드로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남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한 길을 가는데 왜 내 삶은 고난의 삶일까? 저 사람은 높아지는데 왜 나는 낮아져야만 할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스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어둠의 나라의 언어만이 존재한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찬양이고 흑암 나라의 언어는 불평이다. 찬양은 아름다운 일을 기리지만 불평은 그것을 깎아내린다. 모든 사람은 천국의 언어이든지 어둠의 나라의 언어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말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명종이 울리면 어둠의 나라의 백성들은 누가 저런 몹쓸 기계를 고안했나 라고 생각하고, 커피를 마시면서도 커피가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불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놀라운 것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도 이런 불평의 언어를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하고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올 때에 이런 말을 쉽게 내뱉는다는 거죠. 비가 내리잖아. 날씨 한번 더럽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씨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불평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도둑질해가는 사단의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각자의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주님 부르심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시간이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배당 문 안에 있을 때보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처럼 교회의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갈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나서자마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의 시절이나 도망자의 시절이나 왕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허물이 있었고 다윗도 실수도 했고 다윗도 환난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결국 다윗의 인생이 승리로 장식될 수 있었던 것은 목자 되신 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평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코노미스트라는 한 잡지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지요. 이코노미스트는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인들이 옛말을 인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종대왕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1425년도의 세종대왕의 말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고결하지도 통치에 능숙하지도 않소. 하늘의 뜻에 어긋날 때도 있을 것이요, 그러니 내 결점을 열심히 찾아보고 내가 그 질책에 답하게 하시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정권의 수반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통치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위험한 지도자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자기와 같은 생각만을 하는 사람들로 울타리를 치고 정말로 들어야 될 국민들의 탄원 소리를 듣지 않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함을 넘어서서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론을 조사해 보면 누가 야당 대표가 되어도 이번엔 정권을 바꿔야 하겠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경험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성찰해 보지 아니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다윗처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각각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길은 평안의 길입니다. 충만의 길입니다. 부흥의 길입니다. 복의 길입니다. 하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애써 마련해 주신 축복의 밥상을 스스로 걷어차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항상 나 자신을 성취하라며 길을 잃지 아니하고 축복의 대로로만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당연히 우리의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명 그러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명과는 나는 별반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는 사명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없는 제자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명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자가 다르고 그 크기나 정도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우리는 갚아드려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과 영적인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에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날을 말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마틴 루터이지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혐의로 황제 찰스 5세가 주저한 보름스 의회로 소환이 되어졌습니다. 마틴 루터를 아끼는 사람들은 루터에게 이 보름스 의회로 가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회로 갔다가 마틴 루터가 정죄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종교개혁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 보름스 의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의회에 도착해서 보니까 루터 앞에는 루터가 그동안에 저술했던 많은 책들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는 루터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그 책들의 내용을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 만약에 마틴 루터가 거기서 내가 이 책의 내용들을 철회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마틴 루터를 용서해주고 풀어줄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루터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가책을 받지 않는 한 저는 교황들과 교회의 회의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황제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용기로 할 말을 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마틴 루터의 이 유명한 말은 지금도 보름스 광장에 가면 그 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사명은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고 잃어버린 성경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자로서 존경받고 평안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각자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교회는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깊이 되새기며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내게 주신 작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만을 향하여 부르신 삶이 있고 주님과 1대1로 서서 성찰의 삶이 나에게 필요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고집과 과거의 지식에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종교개혁 주일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내 삶을 돌아보며 1대1의 주님과의 관계를 성찰하며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